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더 큰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50년, 아니 100년, 우리와 우리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앞으로 50년, 100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 성전은 더 번성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기만을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엎드려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있는 그 말씀과 연결하여 읽게 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위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순환의 예고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 오히려 그렇게 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럼 제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 제자들이 고맙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제자들을 잘 키웠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제자들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자의 도리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책망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분명한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목적이죠. 자기의 이유이죠. 자기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일에 이 베드로는 자기의 목적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유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데에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유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맞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항변하며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성공입니다. 자기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따라갔던 그 모습들 모두 물거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다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또 다른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던 의도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누가 더 승리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그들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은 사라져버리게 되죠. 자기의 뜻은 사라져버리게 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목적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한 산에서 변화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모습도 바로 그 이전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하지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소막 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그들과 함께 변형이 되신 그 모습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 모습이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도, 자기의 주장, 예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변형되어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이 모습,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목적은 숨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모습이 더 좋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때에 들려온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들, 그 뜻을 이루어야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을 굽히고 너희들의 뜻을 굽히고 너희들의 목적을 굽히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의 주장, 너희들의 의지를 꺾고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의 생각을 숨기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숨기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목적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듣고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간파되었음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그 모습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만 보이게 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신앙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이 있죠.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내 주장이 먼저입니다. 내 목적이 먼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 모습이 너무 먼저입니다.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게 더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더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보다도 내 문제가 더 심각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죠. 때로는 내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줄 때도 있고, 내 생각이 그리고 내 목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직 그것만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더 먼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인데,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더 먼저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물 위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게 되는,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바람을 바라본 거로 그가 바다에 빠져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 빠져갈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었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그렇게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지 아니하고 불어오는 광풍, 바람을 더 두려워하며 그 바람을 바라본 거로 마찬가지로 이제 바다에 빠져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어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생각의 중심이고 내 뜻이 중심인, 내 목적이 중심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그런 것들을 우선하여 바라보게 되는 결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온전한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되고 변질되어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선이 하나님입니다.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봐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뀌어 버리죠. 나중 바라봐야 될 것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려우면 그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신앙의 모습은 완전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내 문제에 묻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문제의 해결의 모습만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만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아니하면 상처를 받죠.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을 버립니다.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있죠. 말씀입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바라보게 되면, 바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내 목적이 우선이 됩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우선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교회가 어떻게 됐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족한 모습을 갖게 되는 이 모습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수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얼굴이 변형되고,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오랜 기간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고,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볼 때에 두려워 그 얼굴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주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그게 우선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만 보이게 되고
예수만 보이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 교회는 50주년을 지나 100주년을 향하여 이제 새롭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50년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계획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달려나가는 바로 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성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 이 모습이 나타나고 세상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